그 다음에 성경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설교도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오늘 성경을 나누면서 제가 설교에 대해서 조금만 더 나누려고 합니다. 자, 설교에 대해서 제가 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설교도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런데 설교는 하나님이 특정한 사람을 통해서 특정한 청중에게, 특정한 대상에게 보통 전해주는 말씀입니다. 예를 들면 산정연교회는 산정연교회 설교자를 통해서 산정연교회 성도님들이 전해주는 것처럼 이렇게 전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설교는 특정한 그 상황성을 가지고 있다든가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 설교가 교리가 되거나 그러긴 좀 어렵단 말이에요. 거기에 적합한 것을 그 교회에 적합한 그 시대에 적합한 메시지가 전파되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 말씀입니다. 설교는 두 가지 사역을 통해서 되는데 하나는 성경의 해석이고 또 하나는 성경의 적용이에요. 해석이 잘못되면 설교가 큰일 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바로 해석한 다음에 그것을 성도님들에게 바르게 지금 우리 시대에 맞는 말씀을 적용해 줘야 됩니다. 이거는 제가 그냥 쭉쭉 넘어가겠습니다. 설교는 성경에서 말하는 용어로 치면은 예언입니다. 예언. 그런데 예언이란 말 안에는 두 가지 뜻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하는 것을 예언이라고 그래요. 기본적으로는 하나님 말씀을 내가 받아서 나에게 맡겨주신 말씀을 내가 전한다. 이걸 예언이라고 하는데 좁은 의미의 예언은 뭐냐면은 미래에 일어날 일을 말하는 게 예언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말씀 중에 미래에 대한 예언도 있겠죠,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큰 의미에서 예언은 하나님 말씀 전하는 게 다 예언이고 그 중에 미래에 대한 예언도 있어요. 그러나 사실은 성경에서 말하는 예언에서 중요한 거는 미래에 대한 걸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언자들 보세요. 아모스, 이사야 이런 걸 다 보면은 미래에 무슨 일이 일어났을 것이라는 내용보다는 올바르게 살아라는 내용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서 예언을 그렇게 이해할 필요가 있고 설교는 오늘날로 치면은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전하는 예언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설교 내용은 크게 두 가지로 구성됐는데, 자, 복음 선포 아까 뭐라 그랬죠? 헬라어로 퀘리그마, 퀘리그마가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디다케, 가르침. 그 가르침이라고만 하긴 좀 그렇습니다만 하나는 예수 믿으라는 복음이 설교의 중요한 부분이고 또 다른 내용은 올바르게 살도록 돕는 것. 올바른 삶이 무엇인가도 가르쳐주고 올바르게 살 수 있도록 힘도 주고 격려도 해주고 위로도 해주고 이런 것들이 이런 것들이 설교의 내용으로 구성됩니다. 자, 거짓 설교자 얘기를 조금 하겠습니다. 이제 거의 끝나가죠. 오늘 아마 못하는 것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거짓 설교자 얘기를 제가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우리 성도님들이 신앙생활할 때 분별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도 마태복음 7장에서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그러죠. 삼가라는 것은 분별해서 조심하라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는 따라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별해야 되는데 정죄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심판은 하면 안 되지만 분별은 해야 됩니다. 진리를 가지고. 그럴 때 거짓 선지자가 거짓 설교자인데 세 가지 유형의 거짓 선지자가 성경에 있습니다. 첫 번째 거짓 선지자는 하나님의 뜻에 위배되는 말을 전하는 사람. 요즘으로 하자면은 거짓 선지자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부인하는 사람, 예수님의 부활을 부인하는 사람. 예수님 사실은 부활 안 한 거야. 그게 예수님 무슨 부활을 해? 예수님의 정신이 부활한 거야. 이러면 거짓 선지자예요. 예수님의 육체로 오시고 육체로 부활하신 것을 부인하는 것은 거짓 선지자입니다. 말 자체가 틀린 말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약으로 치면은 이를 만약 의사로 치면은 오는 환자마다 주약 주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 만나면 다 죽는 거예요. 요즘으로 하면 이단 같은 사람들이에요. 거짓 선지자, 거짓 설교자. 아예 참 진리가 아닌 거짓 것을 가르친 사람입니다. 이건 우리가 쉽게 피할 수 있을 겁니다. 두 번째는요. 이게 무서운 겁니다. 성경을 바르게 해석해서 바르게 전하는데 적용을 잘못하는 사람. 이게 이제 의사로 치면은 고혈압 환자에게 저혈압 환자약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게 독약이잖아요. 그죠? 그냥 틀린 약도 아니고 막 정반대 약을 막 주면 독약이 되거든요. 이것을 제가 예를 들어 볼게요. 어떤 성도님이 회사에서 불법적으로 사업을 하고 직원들을 착취하고 직원들 다쳐도 치료해 주기는 그냥 쫓아내고 이렇게 아주 나쁜 짓을 하면서 돈을 막 벌어요. 많이 벌었어요. 그리고 교회는 열심히 나와요. 주일 빠지지 않고 11조도 막 헌금도 제대로 11조 수입에 대해서 다 하고 그러면은
이 사람 천국 가겠습니까? 교회 생활 잘하는 것과 사회생활을 바르게 하는 것 중에 어느 게 더 중요한 겁니까? 아니 뭐 중요하지 않다 하더라도 사회에서 그렇게 사는 것은 죽은 믿음이잖아요. 천국 갈 수 없는 사람이에요. 이렇게 되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가르쳐주지 않으면은 실족하게 만드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목사님이 그분이 그런 줄 알면서도 신방을 가가지고 목사님이 그분에게 뭐 이렇게 설교를 이렇게 한다 합시다. 집사님, 하나님은 예배 참석하는 사람을 참 기뻐하시고 예배를 받는 걸 좋아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11조 하는 사람에게 축복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집사님은 예배도 잘 참석하시고 헌금도 성실하게 하시니까 하나님이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큰 복을 받으셔서 뭐 앞으로도 신앙생활 잘 하십시오. 이렇게 설교를 하면은 이 사람의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겠습니까? 해가 되겠습니까? 해가 되죠. 이 사람은 자기가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으로 이제 생각하기 때문에 착취할 걸 더 많이 할 거예요. 헌금만 많이 하면 되니까 더 많이 착취하고 더 많이 사기치고. 이게 좀 극단적인 얘기긴 하지만 이 사람에게 지금 필요한 말은 뭐예요? 예배하고 신앙생활하는 거 참 좋은 일인데 우리가 사회에서도 바르게 살아야 됩니다. 기업주는 이 근로자들에 대해서 인격적인 대우를 해주고 뭐랄까 그분들의 생활이 보장되게 해주고 그런 얘기를 해줘야 이 사람이 내가 신앙생활할 때 이러면 안 되는구나 하는 걸 고칠 거 아니에요. 안 고쳐도 그 사람은 지옥 가도 목사는 지옥 안 갈 수 있잖아요. 그런데 계속 안 고치게만 계속 만들어 놓으면은 목사도 지옥 갈 위험성이 있어요. 그거를 꼬집은 것이 존 버년의 지옥의 탄식이란 글에 나옵니다. 그 글을 보면은요, 저도 그 다 못 읽었어요. 인터넷에 그냥 인용된 것만 나와 있어서 그거밖에 못 읽었는데 지옥에 먼저 가 있던 성도들이 그 목사인데 그렇게 배워가지고 지옥에 먼저 가 있던 사람들이 목사가 지옥에 오니까 뭐라 그러냐면은 이건 이제 존 버년이 쓴 글이에요. 알량한 놈. 우리가 지 밥줄을 끊을까봐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가르치지 않아서 우리까지 지옥에 온 놈. 이렇게 욕하는 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적용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거는 목사에게도 중요하지만 설교자에게도 중요하지만 성도들에게도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면은 성도들이 바르게 적용해 놓으면 굉장히 싫어하는 경향이 있어요. 안 그럴 것 같습니까? 일단 바르게 적용하면은 뭔가 고쳐야 될 게 생길 수 있잖아요. 그래서 아까 그 존 버년의 말처럼 밥줄을 자꾸 끊으려고 그러니까 설교자들도 위기를 느끼고 나중에는 그냥 타협하고 이제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면 모두 함께 그럴 수도 있는 거예요. 자, 세 번째는요. 자, 제가 이 말씀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이 두 번째 거짓 선지자, 바르게 적용하지 않은 거짓 선지자가 사실은 이스라엘 남유다를 망하게 했습니다. 남유다 왕국이 북이스라엘을 망했잖아요. 남유다가 망하기 직전에 하나님께서 망한다 그러면서 그렇게 예언자를 많이 보내서 회개하라고 가르쳤는데 이 거짓 선지자들이 뭐라 그랬냐면은 하나님은 다윗 자손이 영원히 왕노릇 한다고 하셨다. 우리 왕은 다윗 자손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나라를 계속 지켜줄 것이다. 이게 성경에 있는 말을 자기가 그렇게 적용한 거예요. 있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다윗 왕위를 영원히 계속 해주겠다 그랬으니까 그렇게 적용해가지고 우리 왕이 다윗 자손이니까 우리는 안 망한다. 그래서 계속 평강을 외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무리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그렇게 사람 망한다 그래도 이 거짓 선지자들이 숫자도 훨씬 더 많고 그러니까 참 선지자들은 박해를 받고 거짓 선지자들은 밥 먹고 살고 나라는 죄짓고 망하는 겁니다. 이 두 번째 유형의 거짓 선지자가 현실적으로 제일 무서운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거짓 선지자는 바르게 전하고 바르게 적용하고 다 바르게 하는데 자기가 악하게 사는 사람. 왜냐하면 자기가 악하게 살면 사람들이 그걸 배워요. 그러니까 내가 악하게 살면 내가 악행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악행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다른 사람의 악행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의사로 치면은 자기가 간염 환자에게 딱 맞는 약을 줘요. 근데 자기는 그 약 안 먹어. 자기도 같은 병에 걸렸는데 자기는 그 약 안 먹고 맨날 술만 먹어. 그러면은 그걸 아는 자기 친구가 저 놈이 나하고 똑같은 병에 걸렸는데 저 놈은 이 약 안 먹고 술만 먹네. 나도 그래도 되겠지 뭐.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행동을 보고 따라서 사람들이 다 같이 망하는 거예요. 제가 그 다음에 쓴 걸 한번 보십시오. 이거 저에게도 굉장히 무서운 말씀입니다. 그냥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바르게 살라고 설교하면서 교회 운영은 불법적으로 하는 것이 이와 같다. 이해가 되시죠? 이게 온 교인을 불법적으로 살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그게요.
그 다음에는 그냥 좀 넘어가도 될 것 같습니다. 그 4번 좀 볼게요. 그건 그냥 여러분이 혹시 읽기만 하셔도 그 문제가 안 생기기 때문에 4번을 보면은 설교자의 인간적인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의 모습을 따라야 된다.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설교자에게 중요한 것은 이게 제가 설교자를 얘기하지만 설교자 얘기는 뭐 목사끼리만 하지 그게 아니고 성도님들이 분별도 해야 되지만 성도님들도 수시로 설교해요. 예배를 통해서 하는 게 아니라 남하고 상담하면서 설교하거나 아니면 구역 예배 때는 뭐 당연히 말씀을 가르치고 그러니까 우리가 수없이 다른 성도들이나 특히 초신자들에게 하나님 말씀을이라고 전하게 됩니다. 기억할 필요가 있는데 설교자는 개인 취향이나 주장을 하면 안 되고 하나님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자 설교할 때 정치에 대한 얘기를 설교로 해도 괜찮습니까? 하면 안 됩니까? 해야 됩니다. 정치 분야라고 해서 설교의 대상이 안 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설교할 때 뭘 하면 안 되냐면은 내 정치적인 주장을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그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생각할 때 아무 당의 정치 성향이 나에게 맞다고 그 당의 정치 정략 이런 걸 가지고 성도들에게 주입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정치에서 거짓이 있고 죄를 짓고 착취하고 무슨 뭐 나라를 사랑하지 않고 이런 건 다 지적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치에 대해 설교하지 않는 게 아니고 자기 정치 성향을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성경이 가르쳐주는 말씀을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좀 전달이 잘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청중은 설교를 들을 때 목사의 개인 의견이라고 듣지 말고 목사는 개인 의견을 얘기하면 안 되고 설교자는 개인 의견을 듣지 말고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은혜를 받으면 설교자를 높이지 말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고 내가 지적받았다, 기분 나쁜, 내가 참 부담된다는 말을 들으면 설교자를 미워하지 말고 그럼 하나님 미워합니까? 하나님의 뜻을 생각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는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사도 목사, 천재 목사는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하기로 하고요. 제일 마지막에 한 말씀만 제가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설교를 존중해야 되는데 설교가 길다고 해서 너무 그것을 너무 싫어하면 안 돼요. 제가 뭐 설교를 잘하는 사람이 잘한다는 뜻은 아니지만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은 설교자는 저 주일 설교 별로 길게 안 하죠. 그러니까 말씀 계속 드리겠습니다. 설교자는 그게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최선이라고 해서 하는데 그게 길어질 수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런데 그걸 너무 형식에 얽매여 가지고 설교 시간을 억지로 제한한다든지 그러는 것은 그렇게 좋은 방법은 아닙니다. 서로 간에 약속이나 이런 걸 해서 질서를 지키는 게 좋긴 하지만 무조건 긴 게 좋은 건 아니지만 설교에 대한 그런 제한이나 이런 것은 별로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 앞으로는 좀 우리나라 교회들이 지금 이렇게 약해지고 있을 때 좀 힘을 내기 위해서는 모든 교회가 좀 한번 마음을 새롭게 해서 설교 시간을 좀 늘려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도 들긴 해요. 그 교회마다 다르고 주의 종마다 다르겠습니다만 거기 지금 존 메가더 목사의 일화라고 썼는데 존 메가더 목사님은 그 전통적인 교회, 소위 말하는 정통적인 교회 혹은 보수적인 교회에서는 가장 대표적인 교회 지도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저서도 굉장히 많고 우리나라의 책도 굉장히 많이 번역되어 있고 많은 사람들이 읽고 얼마 전에도 누가 인터뷰해가지고 우리나라 교회 문제점에 대해서 이분이 지적하는 것이 뭐 매스컴에 나오기도 하고 그랬었어요. 아주 존경받는 분인데 이분이 지금 있는 교회에 부임할 때 이제 교회에서 초청을 하려고 와서 설교를 해달라 그랬대요. 설교 끝나고 나면 이제 청구위원들이 회의를 하게 돼 있는데 이분이 짧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면서 설교를 길게 했어요. 그래가 설교 끝나니까 사모님이 막 야단을 오늘 같은 설교 길게 하냐고. 이제 그래서 완전히 이제 난 포기구나. 이제 도저히 청비를 못 받겠구나 하고 이제 그냥 가려고 이제 민망한 얼굴로 미안해 하면서 그러니까 하여튼 속이 상해가지고 그냥 가려고 그랬더니 청비위원장이 잠깐만 기다리시라고 우리가 회의해가지고 아예 결과를 알려드리겠다 그러니까 뻔한데 뭐 그러나 그러면서 이제 부인 욕을 먹으면서 같이 앉아 있는 거예요. 기다리는 거예요. 설교가 끝난 다음에 청비위원회 끝나는데 위원장이 왔어요. 오더니 우리가 목사님 모시기로 했습니다.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그게 뭐겠어요? 앞으로 설교 짧게 하십시오. 가 아니고 앞으로도 오늘처럼 설교 길게 해주십시오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 목사님이 감동 속에 뭐라고 답변했냐면은 그러면 교회에서는 앞으로 내가 설교를 그렇게 길게 제대로 준비할 수 있도록 설교 준비할 시간을 충분히 주십시오. 그래서 그렇게 서로 합의를 해서 한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는 모르지만
그 교회가 굉장히 부흥되고 이 사람이 굉장히 훌륭한 지도자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이 그 설교를 존중하는 마음이 있으면은 설교자도 존중하면 좋지만 설교자는 존중하지 않더라도 예배를 존중하는 것처럼 우리가 지금 하나님 말씀에서 나오니까 성경을 존중하는 것처럼 설교도 하나님이 이 시간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을 우리가 존중하는 마음이 있으면은 우리가 은혜 받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하는 이제